갈라디아서 1장 14절. 같이 목소리로 부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구원하노라. 아멘. 오직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어려움과 그 가운데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자가 그 가운데 구출받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낸바 되어지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보다도 진정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주의 그 가운데 죄의 고통을 짊어지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의 귀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라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그것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닌 거는 전부 복음이 아닌 거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임하여지고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본문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또 그가 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씀은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을 여러분 통하여 왜 구원이 임하여지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의 것들로 구원이 오지 않아요. 십자가 외의 것들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만을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아닌 것을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그 가운데 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아닌 것들을 전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명 여러분 잘 되게 하는 이야기를 해봤자 육의 생명은 여러분 항상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결국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찬양과 같다. 그 가운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가운데 여러분 꽂혀보니까 꽃과 같다. 그와 같이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잠시 폈다가 져버리는 그런 꽃처럼 인생이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줘야 될 것은 잠시 피었다 져버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그 복음을 여러분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예수 안에서 믿어야 합니까? 육신에 잘 되는 것들 그거 풀의 꽃과 같아요. 육신의 형통한 것들 그거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랑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가장 앞에 놓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구원 얻은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결국 십자가의 도의 얘기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 죄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아.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 듣고 싶고 이 땅에서 복받는 이야기 듣고 싶고 이 땅에서 병 고쳐지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그 가운데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 이야기가 승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이 땅 가운데 인류들은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하여진 이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오셨어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여러분 있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싹은 죄의 값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여러분 그 가운데 짊어져야 될 인생, 심판받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를 물론 다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처음에도 말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을 줘요. 십자가만이 여러분 죄사함을 줍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만드는 축복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합니까?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가 그 모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되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채찍, 주님이 맞은 채찍은 내가 맞을 채찍이었어요. 주님이 찔린 그 찔림은 내가 찔림받아야 될 찔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그 가운데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다음을 받는 구원을 받는 축복을 여러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알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실망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낙심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여러분 근심해요? 오늘 예수가 주신 자기 생명을 통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다면 오늘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지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제사받고 영생을 받았다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슴에 와야 되는데 머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자기의 가슴에 오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10년이 걸렸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30년이 걸렸다는 분도 오셔요. 어떤 분은 평생도 가슴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의 십자가, 지식의 여러분 죄사, 지식의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지.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가슴 속에 와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감사가 되고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는 오늘날 많은 자들에게 아직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많이 배워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식 머릿속에만 묻혀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의 애통함이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며 오늘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머리로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은 30개 팔려졌어요. 은 30개는 그 가운데 여러분 종의 값이에요. 노예를 하고 사는 값에 예수님이 팔려진 거예요. 가론 유다에 의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아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값어치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 팔려지게끔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여러분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형을 여러분 선고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고 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처형받기 전에 못합니까?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그 당시 죄수를 때리는 가죽을 플라켈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수를 채찍질하는 그 채찍을 플라우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채찍에는 여러분 그 앞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여러분 달려있어요. 그 끝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그 여러 갈래의 끝에 쇠 조각이나 그 가운데 유리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을 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채찍의 끝이 살을 여러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내려치고 그 채찍을 다시 때리기 위하여 채찍을 여러분 회수하는 그 순간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라겔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예요. 플라겔룸이라는 이 의미가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왜냐?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 것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가죽을 벗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여러분 그 이야기에 의하면 숙적들이 그 가운데 채찍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기둥에다가 그 가운데 죄인을 묶어놓고 그 등을 직집으로 내려치는데 옆구리 같은 데가 터져서 내장이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미리 그 채찍에 맞아 등짝이 터져버린 그 등짝에서 내장이 쏟아져 나와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채찍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죄를 져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하신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했듯이 머리에 신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오늘 그 채찍의 그 고통의 주님을 우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가슴에 온 사람들은 그 고통당하신 주님이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애통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잖아요. 온갖 멸시와 온갖 수치를 여러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곤충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 벌레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곤충을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미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여러분 마찬가지와 같은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 없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해서, 뭐가 더 모자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살아가냐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의도가 뭐예요? 육신이 잘 되어진 것을 미리 다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범사가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결국 그 가운데 모세의 양손이 뚫려지고 그 가운데 양발이 여러분 뚫려지며 가시관을 쓰시는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하를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쓰긴 쓰지만 그냥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 예배만 드리고 나서 아예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그 가운데 쓰질 않고 식당에 와 있든지 아니면 4층 교육관에 가 있든지 그렇게 사용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하를 좀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제는 지하 교육관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테리어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인테리어를 갖다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참 시대가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인건비가 보통 28만원 30만원이 하루 있다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철거비가 되는데 철거 비용만 얼마나 나오냐면 300 그 가운데 여러분 70만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가벽이 두 개가 있어요. 방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벽 두 개를 부수고 바닥에 장판이 깔려있는데 데코타일 장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데코타일 장판을 다 걷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데만 그 가운데 철거 비용만 천만한데 얼마냐면 37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돈이 너무 아까워. 그게 참 희한하죠. 찾아보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을 주셨는지 몰라. 내가 못할 것 같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내가 하면은 교회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참 이런 마음을 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는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나보고 다 유목사는 참 독특하네. 왜 사소고생을 많이 해? 근데 사소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니?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근데 왜 그 짓을 안 해? 자신들은 절대 그 짓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나만 그렇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가격을 한번 뜯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나? 그래서 가격 거들 뜯어보니까 속 안에 샌드위치 판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철거하는 그것을 취소하고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섞어보다가 근데 일을 얼마나 엉망을 해놨는지 섞어보더를 그 가운데 판넬에다 붙일 때에 그냥 꽃들 몇 개만 이렇게 붙여놓고 탁탁필라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15도를 남아 이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꽃들을 얼마나 발라놨는지 타키를 얼마나 쌓았는지 속고보드가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속고보드를 떼냐고 그 가운데 헤라를 갖다가 망치고 그냥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속고보드를 한 장 다 띄는 거예요. 막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갖다가 보면 가격 중에 그 다음에 가격 그 중에서 이제 샌드위치 판넬 한 2장을 띄고 나니까 내가 속고 못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방법도 여러 가지. 우리 뒤에 있는 그 여종들 지금 오는 여종 중에 한 마리 목사님 내일 몇 시부터 시작해요? 10시 오면 될까요? 오는 거야. 난 속으로 와. 난 못하겠다 싶었는데 10시 오면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10시에 와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10시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을 뛰기 시작하는데 내가 구경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또 나도 또 벽체를 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그 가운데 뛰는 거예요. 뛰어놓고 나서 이제 하나가지 오늘 이제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하고서는 또 나는데 뛰어놓고 나니까 그냥 이미 시작한 거 그냥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내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걸 뛰는 거야. 근데 이 뛰는데 그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카드를 어떻게 하느냐 밀니까 막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점점 흔들림이 심해지고 흔들림이 심한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등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로 치니까 그게 뚝 떨어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금방 뛰겠구나. 그래가지고 두 번째 쿵 했는데 그 다음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뚝 하는 거야. 네, 가슴에서 뚝 한 거야. 그러더니 그 뒤부터 이 숨을 크게 들이쉬기도 힘들고 제일 힘든 건 앞에 속고보드가 많으니까 먼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가 그 가래가 나오는데 이 가래 기침을 해야 되는데 기침 못하는 거야. 기침 너무 아파. 기침 못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 다 했어요. 결국 다 뛰었어요. 뛰어놓고 났는데 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그 띄우는 것들을 철거하고 버려야 되는데 뭐예요? 판넬이잖아. 그러니까 판넬은 겉에는 그 몸이가 양처럼 되고 속안에는 샌드위치 그 가운데서 치워져 있습니다. 그걸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국에 그 짐들을 다 옮기고 바닥도 나머지 다 띄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철거하자라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참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야. 아주 나만 진상인 줄 알았더니 다 진상이야. 그냥 전성도가 다 달려들어서 그냥 청년이고 학생이고 어른이고 그냥 나이 높은 사람들을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담고 그것을 갖다 다 분리하고 양치를 다 쳤고 그거를 갖다 전부 바깥에다 다 꺼내놓고 그거를 하나 몇 주 걸릴 줄 알았더니 그날 다 끝내서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폐기물만 버리는데 80만 원 나왔어요. 얼마나 폐기물이 많은지 2.5톤 한타 그걸 다 불렀는데 2.5톤이 모자라가지고 1톤 트럭 하나를 더 불러가지고 가득 집어가지고 그 안에 폐기물을 다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끝내놓고 나니까 이제 문제 뭐냐 할 때는 했는데 끝내놓고 나니까 더 아픈 거야. 그래 아파가지고 그 가운데 갖다 누울 때마다 몸을 뒤척이잖아. 뒤척일 때마다 깨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기침도 제대로 못 하겠고 그러면 여러분 하는 거 그러니까 스크가들이야. 아이고 진짜 그 지질이 분상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 내가 사람 보기에는 지질이 분상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나는 밉상은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럴 때 그게 힘을 파보면 그 내가 김영삼 목사님 그냥 그 영을 그대로 하는 것 같아. 다만 내가 보면 하나님 지질이 분상이서 그렇게 팥을 맨날 갈고 거기다 심고 맨날 그렇게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프다고 하면서도 가보면 또 밖에 가 계시고 그러면서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놓고 내가 그러고 살아.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찬양을 부를 때 숨을 크게 들이부셔요. 아파서. 그런데 그래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찬양을 부르고 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할 때 이 작은 뼈에 실금이 여러분 그 갔을 줄 모르는 그냥 실금이 갔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숨도 못 쉬겠고 잠도 못 자겠고 때로는 여러분 기침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뼈가 꺾이는 여러분 그 고통을 뚫리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기도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중단하는 거 살도 나가지고 그리고 기도만 해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래.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래. 근데 중학교 여러분 그 가운데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애가 십자가가 머릿속에도 없는 애가 십자가 여러분 그 고통에 동참돼야 안 돼요? 안 돼. 머릿속에 있는 십자가가 가슴에 여러분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중학교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도 십자가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고 동참하래. 살돈 하나 주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돈 하나 먹고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안 느껴져. 안 느껴지고 여러분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나를 위하여 당하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에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축복이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절망을 이기고 죄가 주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살잖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일체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는 바로 여러분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휘장으로 가려나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에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차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죽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바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면 하나님조차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는 모든 죄가 소멸돼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가운데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대제사장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가운데 짐승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밖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지성소가 그 가운데 확 열려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간에 있던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진 거예요.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여러분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이 의로워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을 하나만을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거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다 죄인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의지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섬김,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오늘 우리의 의로 하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세요.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면 하나님 그 하나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든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든 그것이 내 의가 되면 하나님 그 하나도 안 받으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수종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요 예수 피 없는 다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야, 헛수고한 거야, 헛봉사한 거야. 왜? 결국 자기 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에서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고 특신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이고 특신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그들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왜냐?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힘이 의롭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오직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울려가는 죄인이라 할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셨고 구원받는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 왜요? 그들은 여러분 바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혀져서 의로운 자가 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내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 의는요 결국 여러분 냄새나. 내 의를 드러내면 교회가 분쟁이 돼. 내 의를 드러내면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툼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돼. 우리는 여러분 내 의가 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그 의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해요. 예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안 해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내 육신조차도 사실요 힘들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무릎도 다 망가지고 요번에 그 김현석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나도 같이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발목은요 나보고 깜짝 놀라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기래 말기. 그러면서 그 나 같은 나이에 이 발목이 이만큼 그 안에 이렇게 망가진 사람은 처음 봤대. 그러면서 그 감기 결론 뭐냐면 발목을 붙이는 수준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버틸 거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다 버틴대. 근데 버틸 겁니다. 그랬더니 주사를 놔줘. 주사 놔줬는데 주사 한 방에 18만 원이야. 그러니까 맞고 나면 살겠대고 또. 그래도 주사를 놔줘.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것도 사실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나면 이 발목이 막 팅팅 거요. 팅팅 거서 때로는 밤새 잠을 못 자는 데서 아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또 노동을 하거나 내가 가서 하는 이유가 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죽어서 그러면 안 해. 굶어도 안 해. 왜? 힘드니까. 근데 뭐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로 말하면 그 가운데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의 은혜가 나를 하게 하고 예수의 은혜로 섬기게 하고 예수의 은혜로 순종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보면 여러분들처럼 불과가 훨씬 많이 하는 사람 없어. 수많은 많은 사람 없어. 근데 그 의를 하면은요 꼭 하면서 시험 들고 하면서 다퉈요. 근데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일이 변함없이 늘 자신을 드려주는 역사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서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되고 십자가만이 영광이 되고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돼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축복이 되어지므로 그 십자가가 나로 주를 위하여 축복을 충성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즐거이 주를 위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능력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 죽으면 행복한 것이고 주를 위해서 아파도 행복한 것이고 주를 위하여 가난해져도 행복한 것이고 왜 하면을 안 하세요?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 둘째가 주일하는데 철거를 다 하며 그 가운데 다 폐기물 버리는 그 일들 하며 돌아와서 저녁에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 감동받았어. 몸 감동받았어. 이야 우리 교회가 특별가 있을까 싶어요. 왜? 이야 저거 뭐 하는데 그 먼지 투성에서 땀을 뺄뻘 흘려가면서 그냥 교인들 전체가 다 쓰레기를 치고 접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데 누구 하나 단점 피는 사람하고 누구 하나 투덜거리는 사람하고 다 기쁨으로 즐거움을 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잠깐 느꼈대요. 그런데 그 모습 참 감사했어요. 왜냐 그들이 여러분 억지로 시킨다고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람은요 희한하죠. 일할 때 되면 안 나타나고 일 끝나고 밥 먹을 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멀리 이사 가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하지 못하면 내가 몇 시부터요? 누가 시켰어? 그래도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만약에 평생을 여러분 찾는 짓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벌었던 여러분 옷값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깨붙잖아요. 그걸 그냥 깨보면 아파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깬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같이 귀신이 되고 나같이 창내짓하고 나같이 돈에 미쳐서 살았던 내 인생을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 그 속에 그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자원하여 값을 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직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져서 십자가가 축복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고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행위나 삶들이 여러분의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대만 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